지난 주일날 광고 드린 대로 목요일에 교회 이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날 비전위원장이신 정은혜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시간이 급한데 그 교회에서 화요일도 괜찮다고 하는데 목사님 시간이 가능하세요? 저희가 이 빌딩에 스테이해야 될지 나가야 될지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정감 있게 가기 위해서는 좀 계약을 정리를 하고 계약서라도 받고 이제 이 건물에다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권사님께 그럼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화요일로 약속을 정하고 아침 일찍 화요일 오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뭐 다 아시다시피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운전에 조금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하이웨이를 타고 나간 거죠. 그렇게 집에서 나와서 35번을 타고 조지부시를 갈아탔는데 하이웨이에 물이 고인 이 스팟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차가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좀 더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브레이크를 놓았어야 되는데 당황스러운 나머지 브레이크를 반대로 밟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차가 돌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1차선 가장 이제 인사이드 안쪽 차선으로 이제 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중앙 분리대 쪽으로 이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다 가면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앙 분리대를 딱 받고서는 한참을 끌고 갔는데 그러다 갑자기 차가 이제 스핀 아웃 되면서 이제 4차선 쪽으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에어백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차가 중앙 분리대를 딱 받고 났는데 바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에어백이 딱 터지는데 그때 제 생각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하이웨이에서 1 차선으로 다니던 차가 이제 컨트롤이 아웃 오브 생터 아웃되어진 상태에서 4 차선 쪽으로 이제 스핀 아웃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옆에 있는 차를 받으면 괜찮은데 혹시나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차가 이제 제 차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텍사스에 큰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차들이 얼마나 쌩쌩 달려요. 그날 도로에 차가 적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차가 여러 번 맞춰서 뱅글뱅글 돌아서 선 것 같아요. 제 느낌상에는 그냥 몇 대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서고 나서도 너무나 무서워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또 받으면 어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막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렇게 몇 분을 차 안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을 보니까 차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니까 이제 차가 앞에 한 대가 딱 서 있는데 저랑 이제 사고가 난 차가 그 한 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고 우리 이한수 형님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서는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셨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네,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 와 있는 게 기적과 같은 것이죠. 일반적이면 그 자리에서 정말 크게 다쳤거나 죽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멀쩡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집에 와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을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는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면 그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사고를 거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묵상을 하던 가운데 불현듯 생각난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선명하게 새겨진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린 시절 가운데 자신을 끔찍하게 미워했던 그 형들, 그 이복 형들에 의해서 이제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구덩이는요, 한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과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의도가, 성경을 보니까 그 의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순간적으로 욱해서 화가 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니라 살인을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게 채색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가장 위험한 울타리가 되어진 거예요. 요셉이 그 자리 가운데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요셉의 그 생명이, 요셉의 그 목숨이 그의 형들에게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요셉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그들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요셉의 생명을 거두려고 해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요셉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우리의 목을 숨막히게 조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정말 우리를 깜깜하고 절망적인 구덩이 가운데로 가차없이 밀어넣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제가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들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정말 예고 없이 막 다가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절벽에 그냥 한 손으로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악한 힘이, 그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그 생명을 거두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지키시면 털끝 하나도 손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것을 경험한 인물이죠. 다니엘의 탁월함을 시기했던 그 주변의 정치인들이 치밀한 덫을 설계합니다.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몰라요. 온갖 중상모략과 술수를 써서 왕의 권력까지 동원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정말 제대로 된 함정에 빠졌어요. 완벽히 죽음 앞으로 몰아넣어진 거예요. 그렇게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그 지하 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분명히 다니엘이 그 사자에게 던져지자마자 찢어져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동이 트고 나서 왕이 나아가서 가만히 살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다니엘이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하게 그 자리에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굶주린 그 사자의 입을 완벽하게 막으셨다고 기록하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도, 악한 원수들의 꾀도, 맹수의 날카로운 그 이빨도 다니엘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그대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믿었었습니다. 개념적으로 믿었어요.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 그런데 제가 사고에서 살아나서 보니까 정말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이셨구나. 다니엘의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 내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생명의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죽음의 공포가 덮치는 사고의 현장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외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내 육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요, 너무나 이 땅을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수없이 고백하면서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하늘이 아닌 자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데 자꾸 땅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매 순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살리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죽음의 거동에 던져졌던 이 요셉이요, 건져졌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졌어요.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노예 생활이 아주 고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방마님이 예쁘다고 상을 주겠다고 침대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 그런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상 안 주면 될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모함 씌워 가지고 누명 씌워 가지고 감옥에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형들로 인해서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 살아나온 이후에도 그의 삶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해 뜰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해서 어둠의 터널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쉬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제가 사고 나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삶을 가만히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집을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죠. 70마일로 막 달리는데 바퀴가 미끄러질지도 모르고 여러분 달린다는 것이 위험하죠. 그렇게 나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당연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시고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시대와 세대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죠. 요셉의 입지가 가장 잘 다져져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존재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을 인신매매해서 정말 고통과 고뇌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형들, 철천지 원수가 찾아와요. 여러분 요셉이요 이제는 말 한마디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5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러분 모세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들의 생명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서 형제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부경을 누리면서 과거에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을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극심한 감옥 가운데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 또한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자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웅덩이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부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 같은데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무엇인가요? 하나님 무엇인가요? 혹시나 홀로 남겨질 아내를 위해서, 또 아직 자라나지 못한 우리의 두 딸들을 위해서 아빠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가족들과 오손도손 잘 살아가면서 좀 더 살라고, 이 땅에서 누릴 것, 맛있는 거 다 먹고 그냥 그 무병장수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가? 분명히 제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 중에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내 이웃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도시에 저 멀리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제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 가는데 배를 타고 가던 중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광풍을 만나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던지 배가 그냥 거의 반파가 되어졌어요. 하늘은 먹구름이 가득 띄어져 있고 그렇게 별과 해를 보지 못한 지 수일이 되었어요. 배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그렇게 모두가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중에 바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잡아먹은 유라굴로도 바울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고 계시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거기서 마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가이사 앞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사명을 요셉과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후로 살았던 에스더에게도 주세요. 민족의 생명이 걸린 그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삶 가운데 적용해 보니까 네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이유, 또한 오늘 나와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서야 했던 가이사 앞 그 사명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입술을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뜻하게 손잡아 주어야 될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죽음의 벽에서 기어 올라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서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쉼표를 찍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냥 살아갈 수 없죠. 절대로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매 순간 베푸시는데 어떻게든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써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요셉을 가만히 바라보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진짜 기구합니다. 불행하기가 짝이 없어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 노예로 끌려가서 정말 짐승처럼 삶을 살아가는데 하다못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가장 밑바닥이 있는 줄, 내 삶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없는 추락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딱 봐도 우리가 바라는 형통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굽 사람의 집에 거할 것을 기도하세요? 아니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것을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통과 다르죠. 우리는 무엇인가 잘 되는 것, 승승장구하는 것, 뜻대로 되는 것,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고인물 안 만나는 것 형통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 걸리지 않는 것 형통이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 형통 바라지 않으십니까?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통장에 재물이 많이 쌓여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인 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요, 이 자매가 자신의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보다 자신을 더 끔찍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딸이 머리에 뇌종양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정말 닿을 수 없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것을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막 그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자신의 두통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딸이 전형적인 1.5세예요. 어린 시절부터 영어 한다는 이유로 정말 애어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렇게 미국에 데려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키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타문화권에서 정말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오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의 마음이 있어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 자신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뇌 종양 판정을 받아서 정말 이거 수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꾸 자신이 변비가 있으니까 병원에 자꾸 같이 가자 그러고 갔더니 정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변비 있으니까 가자 그러고 그 다음 주엔 두통 있으니까 또 예약하라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막 병원을 예약하라고 하고 또 끌고 가가지고서는 트랜슬레이트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힘든 건 이 자매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자신이 마주한 이 상황도 너무 힘든데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애써서 정말 힘써서 자신을 키워주시고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모든 헌신을 바치신 그 부모님을 좀 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원하시는 대로 다 도와드리자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안 도와드리자니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분의 삶을 가만히 보면서 이 삶의 삶이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최선의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살펴보니까 최선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 가운데 후회가 남는 거예요. 최악이 아닌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최악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후회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무엇을 선택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후회가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나에게 베스트였지 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억울하고 답답한 감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 배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터이니 내 인생은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에녹의 기록을 보면 뛰어난 기록이 없어요. 엄청난 부를 쌓았다는 기록도 없고 거대한 업적을 낳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냥 그의 삶은 하루하루 평범하고 지루했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어제는 세상 살만 난다고 막 브라보를 외치다가 오늘은 죽고 싶다고 지루하다고 그 한탄하는 인생. 근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형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옷자락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미가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지와 산길을 구분하지 않게 되어진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니 평지와 산길을 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평지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로를 원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니 좁은 길도 대로가 될 수 있고 산길도 평지처럼 걸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흘러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붙잡으면 끝이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담대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병원 가보셨어요? 좀 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 진짜 사랑하는데 저분이 내 사랑하는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회자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많이 생각하는구나, 정말 많이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좀 쉴까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고도 났겠다, 교회 사역도 좀 쉬고 설교도 좀 쉬고 이렇게 몸도 회복하고 그럼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그 쉼이 저에게 유혹처럼 들렸습니다. 사단이 저한테 와서 쉬어도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 한 번 안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안 가? 괜찮아. 저한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결정해도 괜찮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지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리고 삶을 살아갔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온아, 너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 귀히 여겨줄게. 네가 충성하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너를 건졌는데 내가 네 생명 건지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건졌는데 네 몸 회복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말씀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나에게만 주신 말씀 아니구나.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을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살리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거친 유라굴로의 강풍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로마 가운데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가 진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이 땅에 시시한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기적인 내 욕망과 내 욕심 조금 내려놓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 딸려진 그 생명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할 수 없는 한치 안갯길을 걷습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의 막대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